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But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for Chandler Self today. Oh my goodness. So that 여러분 지금 보신 우리 영상은요, 2017년 12월 10일에 미국 댈러스에서 BMW 댈러스 마라톤 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1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던 그 챈들러 쉘프라고 하는 여성이 결승전을 불과 183m 남겨놓고 근육통이 와요.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짝 2등으로 그의 뒤를 쫓고 있었던 여고생이에요. 아리아나 루터먼이라고 하는 이 여고생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저앉은 그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뛰어가지고 마지막 결승선에 셀프를 먼저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고생은 2등이 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 마라톤 대회의 조명은, 스포트라이트는 1등에게 있지 않았어요. 2등에게 있었습니다. 감동이었거든요. 10대 중반의 고교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1등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정호승 씨의 시집 가운데 정호승의 새벽편지라는 그 중에 한 구절이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여기에서 등은 순위나 등급 또는 경쟁을 나타내고 류는 위치나 부류의 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결국 3류란 질의 문제로 질이 형편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1등이 꼭 1류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3등이 꼭 3류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1등 같은 3류가 있고요, 3등이라도 1류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등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3류는 부끄러운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3등과 3류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1등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산다면, 좀 더 자유롭게 산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해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하다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행복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던가요? 여러분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연 그것이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던가요? 꼭 1등이 2등보다 행복하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행복할까? 행복이 무엇일까? 오늘 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clean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름 또한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의 태어남을 축복하면서 그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짓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태어난 값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붙여진 이름 값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름처럼 살고 있는가?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자, 삭개오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서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세리이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도시인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천연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요, 꿀이 많이 생산되고 큰 종려나무 숲이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추 야자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은 신성한 땅이다, 즉 신이 사는 땅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후도 온화해서 왕족들의 휴양지로 많이 사용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상류층 인사들, 정치인들도 많이 드나들었고, 거기다가 이 여리고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부와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자연히 거기에는 재물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여리고가 팔레스타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도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장, 여러분, 세리장, 로마 정부는 한 지역을 점령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 모든 걸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세리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세리장에게 올해 필요한 세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은요, 그 지역에서 얼마를 걷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것만 내어주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가 아주 응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힘 있는 사람, 그러면 세리,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고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권력은 물론이고, 거기서 얻는 막대한 물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와 권력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던 사람. 삭개오는 아마도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 권력과 돈, 물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조건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1절로 돌아가 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한 인물이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함께 일했었던,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 마태였을 겁니다. 세리 마태. 그가 세리로서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앞길이 창창한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그가 어느 날 예수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라고, 사표는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단호하게 그 세리의 직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요, 세리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 과연 누굴까? 어떤 사람이기에 마태가 저렇게 변했을까? 혹시 나도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러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 사람이 여기에 온다고?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도 후회가 없을까?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자기와 같았던 세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나도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죠.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돈과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허전함,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그 마음들, 불행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이 여전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는요, 여기 키가 작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애매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 키가 작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안 보인 건지, 아니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인 건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자, 문제는요 누가 키가 작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사람들이 막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두개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없는지. 자, 삭개오는요 이러한 어떤 그 장애물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 그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거 극복하고 올라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 앞에 보이는 이러한 장애물쯤이야.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앞을 향해 돌진해 나갑니다. 오히려 더 앞을 향해 뚫고 지나가는데 더 이상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우리 입에 안 붙어요. 우리 입에 붙는 건 뭐예요? 뽕나무예요. 뽕나무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5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면 본다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3절 4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이것은요 헬라어가 원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호라오라는 뜻인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보는 거.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할 때 기록한 이 단어는요 호라오가 아니에요. 아나블레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거냐면 위를 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직역하면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면 7번 딱 등장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할 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의미 있는 눈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길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눈길이 마주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길이 마주쳐요. 그래서 그 태진아 집사님이 유명한 복음송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랑은 누구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남녀의 눈이 마주쳐야 거기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오듯이 우리 주님과 그 눈이 마주쳐야 뭔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오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며 그 눈길과 마주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순간 더 놀랄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때 아마 삭개오는 거의 심장 마비 직전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모르고 있다고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 이름을 아네. 내 이름을 아네. 나를 어떻게 알지? 나를 어떻게 알지?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굴까?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삭개오란 사람이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절에서 바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제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다른 점은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종교의 방향이라고요. 신앙의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고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삭개오 이야기도요, 삭개오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찾아오심에 그가 응답하며 나온 거라고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온 것,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에 나를 불러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자, 삭개오가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6절로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가정의 문을 열고 활짝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고백을 해요. 8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 6장 2절부터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도적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를 끼쳤으면 통상적으로 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4배를,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그 이상이에요. 지금 율법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삭개의 모습, 삭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팔고, 그리고 자기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투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내가 갚아야 될 것 같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내가 화해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야 삭개오야, 네가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최소한 네 재산의 절반은 팔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은 후에 나를 따라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내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 받았죠. 돈은 벌었고, 그리고 권세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던, 그래서 조롱과 비난으로 인해서 소외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하며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들과 더불어 나의 인생을 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를 속이고 착취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것을 이익을 볼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라고요.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이 이거라고요. 구원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내 의지,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은요, 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게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줄 알고,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결단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보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받을 만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도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원이 날마다 흔들려요. 아유, 나 같은 게 내 모습, 이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실망하는 이유는요,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자꾸만 두려고 하는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조금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설사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림이 없으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원래 이 신데렐라라는 말은요 제투성이의 소녀예요. 그냥 비천하고 평범한 소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투성이의 소녀가 소위 신데렐라가 되는 거잖아요. 왕자의 그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신데렐라. 여러분 이 제투성이의 소녀가 정말 신데렐라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갖추고 내가 아무리 멋있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자가 있어야 돼요. 그 왕자가 불러줘야 돼요. 제투성이의 소녀가 신데렐라가 되려면 조건은 하나라니까요. 어느 날 왕자가 유리구두 들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곧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가요 제투성이의 소녀에서 신데렐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를 불러내셨잖아요. 그 순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순간 손가락질 받던 몸짓에 불과했던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제투성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요 삭개오처럼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거 아닐까요? 이 부르심 앞에 한번 응답해 보시라고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다윗이 이때의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뿐인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관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으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과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 눈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혹시 우리의 가슴을 꽁꽁 내 손으로 감싸 안고 그럴 수 없다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십시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도 삭개오처럼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불러주시는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하는, 그래서 귀한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